오늘 하루도 얼마나 지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편 121편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시편 기자는 산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산들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염려가 우리 앞에 높은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이방 신들의 제단이 있었고 적들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위험해서 도적대들이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 산, 엘리야가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호렙산, 예수님이 변모하신 타볼 산처럼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산들을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서, 어떤 이는 권력에서, 어떤 이는 사람의 관계에서 도움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서, 기술과 정보에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생명을 살 수 없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고 지식은 불완전하며 기술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도움, 영원한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질문 안에는 또한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내 도움은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립과 독립을 강조하지만 참된 지혜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산들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또한 희망의 행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것,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절망하기 쉽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산들을 향해 눈을 들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이 질문이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던지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즉시 답합니다.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찬 고백으로 답합니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확신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며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나왔고 그분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계와 별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원자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함, 생명의 신비로움은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팽창, 물리 법칙들의 정교함, DNA의 복잡한 구조, 생태계의 완벽한 균형 등 모든 것이 설계자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이 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앞에서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느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또한 하느님의 임재가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도 깊은 계곡 아래서도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좁은 골목길에서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에는 또한 개인적인 관계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 도우문이라고 말하며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나를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도 나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도움은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돕듯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한 도움입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능한 대답 중에서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우상들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런 선택에 직면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도움은 세상의 어떤 도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도움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고 발을 헛디디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실한 안내자였습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안전한 곳을 가르쳐주고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완벽한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 직업 선택의 어려움, 결혼과 육아의 책임, 경제적 압박, 건강의 염려 등 수많은 비틀거릴 요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비틀거리지 않게 도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지켜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믿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잠들어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경찰관도 경비원도 교대로 일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하고 있을 때도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느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도 심지어 하느님을 잊고 살 때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하느님이 항상 깨어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나는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히 쉴 수 있고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고백에서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확장합니다. 하느님의 보호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아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여 이 사실에 주목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확신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만드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왕정시대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분열 왕국의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 바벨론의 침공, 페르시아의 지배,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 침투,
로마의 지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율법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겪고도 1948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수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이슬람의 확산,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의 분열, 계몽주의의 도전, 공산주의의 탄압, 세속주의의 침투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지만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지옥의 문이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때로 잠들거나 죽기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바알 신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졌고 마르둑 신도 때로 잠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줍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식,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도 함께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듯이 내 이웃도 지켜주고 계시며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듯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 구절에서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구체적이고 친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선언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개인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호가 아니라 개별화된 맞춤형 보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너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매우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사막 지역에서 그늘을 찾지 못하면 탈수나 일사병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긴 여행 중에 그늘을 만나면 거기서 쉬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보호와 안식, 위로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기로부터 보호해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늘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칠 때 하느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고된 일들, 스트레스와 압박, 걱정과 염려로 지쳤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경쟁 사회의 치열함,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느님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시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늘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그늘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보호도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됩니다. 아침에는 아침의 필요를, 점심에는 점심의 필요를, 저녁에는 저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청소년의 필요를, 장년 시절에는 장년의 필요를, 노년 시절에는 노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임재가 매우 가깝고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고대의 오른쪽은 힘과 권위, 보호를 상징하는 위치였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서는 것은 가장 신임받는 자리였고 전쟁에서 오른쪽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므로 오른쪽은 힘을 발휘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위험이 닥칠 때 즉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바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둘째, 하느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므로 하느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느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하느님의 힘으로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느님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주로 행동하는 손이므로 하느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느님의 임재가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하느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면서도 하느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연결은 하느님과의 연결입니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이 구절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낮과 밤, 24시간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이 때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일사병을 일으킬 수 있었고 밤의 달빛은 정신적 이상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해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를 낮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일하고 만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활동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낮의 뜨거운 햇볕처럼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밤 시간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걱정에 사로잡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밤에 도적들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달의 변화가 사람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보호는 밤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느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 해도 하느님이 막아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하느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낮은 우리 인생의 밝고 좋은 시기를, 밤은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갈 때도, 역경과 시련에 부딪힐 때도 하느님의 보호는 변함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밤낮이 바뀌어 살아가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를 지킨다.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포괄적입니다. 모든 악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떤 종류의 악이든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도덕적 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 질병, 사고, 사람들의 악한 의도,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생명만은 보존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모든 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예들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죄와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는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하심에는 또한 영원한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무한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의 마지막 구절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완전 무결함을 선언합니다. 나거나 들거나라는 표현은 우리 삶의 모든 활동과 상황을 포괄합니다. 나간다는 것은 집을 떠나 어딘가로 향하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모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일을 마치는 것,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나감과 들어감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직장에 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때로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거나 들거나는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변화와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독신에서 결혼 생활로, 부모가 되는 과정 등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의 보호가 함께합니다. 이는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와 묵상의 시간과 일상생활의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시간과 사회에서의 시간 등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에서도 하느님의 보호가 계속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시간적으로 무한함을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이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악 때문에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느님의 보호가 시작됩니다. 영원까지는 하느님의 보호에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이 끝나더라도 하느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죽음조차도 하느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보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실한 희망을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으셨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며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헌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느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